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걸음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며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긴 여정을 지나 마침내 세겜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정말 겪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젊은 야곱이 도망자처럼 밤을 지새우던 그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무겁고요,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이 우리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평안할 때 들은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누가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첫 말씀이 뭐예요? 먼저 상황을 정리해라,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설득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저앉은 마음에서 다시 서는 것, 멈춘 것을 다시 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내게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길고 힘들어서 마음이 주저앉은 분 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분 계십니까? 가정 문제, 관계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숨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아라, 버텨라, 네 힘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앞으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베들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델은요, 야곱이 잘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이 강했던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베델은 야곱이 약했고요, 두려웠고요, 도망하였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베델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흔들리고요, 예배가 세워지면 삶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순서로 살고 싶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마음이 편해지면 예배 드릴게요. 상황이 정리되면 하나님을 찾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순서를 바꾸십니다.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
먼저 제단을 쌓아라.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는 것은요,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친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고요, 흔들리는 생각을 붙잡아 다시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은 지금 단순히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정결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정리된 마음과 정리된 삶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버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싫어하라, 조금 멀리하라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치우다, 제거하다, 방향을 돌이키다, 떠나다, 내 곁에서 물리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마음속으로만 우상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완전히 치워버려라. 네 손에서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려놔라. 그리고 네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집에는 실제로 이방 신상이 있었죠.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손에는 다른 것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마음을 더 믿는 자기 확신, 미움과 상처를 놓지 못하는 고집과 분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돈,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면 일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이것은 일상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러 오기 전에 먼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은 단지 깨끗한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다시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의복을 바꾸라는 것도 단순히 옷만 갈아입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서라. 태도의 변화,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3절에 가족을 이렇게 이끕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요, 여기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만 결단하지 않습니다. 온 집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개인의 결심으로 시작되지만 회복은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때 더 깊어지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자, 여기서
회개의 진짜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말로만 버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고스란히 아버지 야곱에게, 남편인 야곱에게, 주인인 야곱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 다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회개는요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버려야 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야곱에게 너 혼자 버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혼자 잘 지켜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두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강해져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죠. 야곱이 무기를 잘 준비해서 안전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두려움을 주변에 임하게 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요 내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호는요 내 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올라가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지키시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도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이 이 본문의 핵심 열매입니다. 그가 7절이 잘못 나왔나요? 제가 7절 잘못 제가 했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책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느냐, 기도를 길게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8절입니다.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분위기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죽음이 나오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예배가 회복된다고 해서 인생의 눈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진다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도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생기죠. 야곱은 이제 어디에서 웁니까? 베델 아래에서 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래에서 흘리는 눈물이 되는 거죠.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상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실을 기도로 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한가운데서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둔포 성도교회 위에 예배의 재단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각자의 자리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한 주의 한가운데서 흔들린 마음을 일으켜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배의 재단을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먼저 주여 3번 부르짖고 그리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한가운데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복잡해져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보다 염려를 더 크게 붙들고 기도보다 내 계산을 더 의지했던 것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넘어졌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흐려졌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예배의 재단을 세워 주옵소서.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풀리게 하시고 대화가 막힌 곳에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도 예배의 재단을 세워 주옵소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결정들, 무너진 자신감, 무거운 책임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순종이 내일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둔포 성도교회 위에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수요 기도회마다 성령의 위로와 샘을 부어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병든 진체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아버지여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새벽 기도회마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신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에는 늘 버리라는 부르심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든 우상과 집착이 마음을 지배하면요, 예배는 흐려집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우리 손에서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면과 삶을 정결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과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내면과 삶을 정결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실 때요, 주여 세 번 부르신 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보다 더 크게 붙드는 것들이 있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불안과 욕심, 사람의 평가와 인정, 내 뜻과 내 계획을 더 의지했던 아버지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과 집착을 끊어주시옵소서. 마음과 상처를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을 단정하게 하여 주시며 숨겨진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회개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결단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워 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붙들지 않게 하시며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 쌓여 믿음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은 늘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신 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길에서 지켜주시며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두려움과 상실 속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걸음마다 주님의 동행을 믿어 담대히 걷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종의 걸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상실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믿어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요, 주여 삼창하신 후에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작아지고 상실과 아픔이 찾아올 때 믿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힘과 계산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순종의 걸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마음을 덮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약속이 우리 심령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길이 막혀 보일 때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쳐 멈추고 싶을 때 주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실의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관계의 아픔과 갈등으로 잠못 이루는 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무게로 짓눌린 가정에 아버지여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무너지는 부모의 마음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울며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두려움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동행을 믿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빈자리가 없도록 성전을 가득 채우도록 제적 50명 이상, 평균 출석 20명 이상, 최고 출석 30명 이상이 넘어가고요. 새 가족이 매주 찾아오고 등록 과정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차량, 식당, 주일 반주, 수요 반주, 찬양 인도, 목장을 이끌 목자, 아이들을 돌봐줄 교사와 도우미 등 이런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목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와 기도회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들이 아버지 날마다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설교자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는 듣는 마음을 열어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손을 붙드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책망과 새 힘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제적이 50명 이상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평균 출석이 20명 이상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최고 출석이 지금까지 22명이었는데 25명이 넘어가고 30명이 넘어가고 40명이 넘어가고 50명이 넘어가고 100명이 넘어가도록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매주 새 가족이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여 등록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단지 숫자만 늘게 하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향해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참된 회심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둔포 성도교의 문턱을 넘게 하여 주시고 낯설어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기도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시선이 안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만남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먼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게 하시며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상처받은 자에게 치유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안내와 찬양, 봉사, 식당, 주일 반주, 수요 반주, 찬양 인도, 목장을 이끌 목자, 아이들을 돌봐줄 교사, 도우미, 아버지 이런 모든 분들을 아버지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은 수가 감당하려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함께 짐을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람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이미 섬기는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사가 깨어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아버지 우리 둔포 성도교회 공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모임이 목장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다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기도로 붙드는 작은 이 교회들 목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돌보는 실제적인 사랑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각종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령과 형편을 넘어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새가족이 목장을 통해 뿌리 내리게 하시며 기존 성도들도 다시 불붙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둔포 지역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기억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여도 주님의 마음을 크게 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예배로 살아나고 기도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흘러가며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아픈 가족, 식구를 위해서, 아픈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수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니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지치고 믿음은 흔들리고 기도는 막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지금 이 시각 각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여 만져 주옵소서. 말로 다하지 못하는 한숨과 눈물까지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각자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끌려가던 마음을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조급함과 비교와 자기 연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방심을 깨워 주시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을 아버지여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회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원망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가 끊어진 가정에 말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멀어진 관계는 다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성실을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무게로 눌린 가정에 피난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실함, 정직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눈치를 보며 흔들리지 않게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결정해야 할 일을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갈등의 상황에서는 화평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사업장에는 공급의 은혜를 주시고 일터에는 안전을 지켜주시며 수고한 만큼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실직과 불안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새 길을 열어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주님, 말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편한 오해와 감정의 골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미움과 판단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겸손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어려운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길을 내어주시고 다시 신뢰를 세워갈 지혜를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통증과 불편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과정에 좋은 의료진과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아버지여 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몸 하나님이 지어 주셨는데 우리의 몸이 날마다 더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몸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들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여, 오래된 상처, 억울함, 실패의 기억, 떠나지 않는 죄책감, 후회가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눌린 감정이 풀리게 하시며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견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할 용기를 주시고 공동체의 위를 통해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버린 시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것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순종에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믿음이 다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새 힘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배자로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서 지치고 흔들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현실의 무게와 두려움이 우리를 눌러도 주님께서 일어나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로 정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직장, 교회 위에 예배의 제단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지배하던 우상과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통제, 사람의 평가와 인정, 분노와 상처를 손에서 놓게 하여 주시고 내면과 삶을 정결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가시런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주워 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관계가 있다면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친 마음이 풀리게 하시며 용서와 이해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걸음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힘과 계산으로 버티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길에서 보호하시며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상실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 아래에서 울게 하시며 낙심되신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의 과정에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며 아픈 가정을 돌보는 이들에게도 세임과 위로를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잠못 이루는 영혼 어루만져 주시고 죄책감과 후회의 멍에를 풀어주시며 다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둔포 성도교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다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숫자보다 더 큰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 그래서 저 멀리 옛 고향으로 옛 다니던 섬기던 교회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환영과 돌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안내, 차량, 식당, 반주, 찬양 인도, 목장, 목자, 아이들을 돌볼 교사, 도우미 등 필요한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세워주시고 섬김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시작되게 하시고 각종 모임이 살아나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정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정말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관계와 가정에서 예배자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어디서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 걸음을 붙드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예배로 서고 다시 기도로 숨쉬는 우리 모든 둔포 성도교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